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오늘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대접은 이 삼중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의 시리즈가 3개로 나누어졌죠. 그죠? 첫 번째 일곱이 뭐였죠? 일곱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왔습니다. 3분의 1이 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으로 넘어오는데, 이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죠.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의 특징은 뭐가 없냐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가 기회가 없고 심판이 유보됨도 없습니다. 그냥 쭉 직진합니다. 쭉 직진해서 심판이 됩니다. 마지막 재앙.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안 하시잖아요.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잖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 했고요. 또 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심판. 여러분, 속히 온다는 게 제가 이전에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속히 온다는 거는 정말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이 속히 온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죽음이 속히 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우리 예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반드시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쭉 지속이 되어도 거기 있는 이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더 강팍해져 가요. 잠깐 어떤 재앙이 오면 그때만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회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돌아가요. 이런 우리가 전도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뭔가 위기가 닥치면 뭔가 돌아올 것만 같아요. 근데 그 강팍함이 얼마나 강팍한지 오질 않습니다. 또다시 뭔가 조금 괜찮아지면 바로 돌아서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을 넣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곱 대접의 역사를, 이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죠?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유혹이었냐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이 박해를 벗어날 수 있다. 너희들은 번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유혹.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음란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박해와 핍박,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끝까지 예수를 붙든 자들, 인내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견딘 자들, 예수만 구원이다 라고 견딘 자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 유리 바다 가에 서 있어요. 여기 박스를 해놓으세요. 유리 바다 가에 서 있다라는 거. 여러분, 2절에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보이시나요? 유리바다 같은 거. 여러분, 바다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뭘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의 홍해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보이시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노래. 유리바다 같은 것.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심판의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바닥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으로, 유리 바닥 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재앙은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바닷가에 있는, 바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건짐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에도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산은 건져라고. 우리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영혼을 우리가 지금 건져야 될 때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이때는 끝인 거예요. 절대 건질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 7 재앙, 이 대접의 재앙은.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은 자라서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보십시다. 자, 다시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노래 아까 얘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전능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모세의 노래 다음에 무슨 노래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라고죠? 예수님. 여러분, 근데 모세의 당시의 노래와 예수님의 지금 이 심판 재앙의 마지막 때의 노래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이고 아주 국소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지만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한 구원의 노래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노래이면서 만국이에요. 여기 보니까 만국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제는 특수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수해서 보편이 되었다. 정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수긍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요? 만국의 하나님을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고 심판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모두 다 예수님을 인정해버려요. 수긍해버린다고요. 야, 진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군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야, 진짜로 재앙이 있구나. 진짜로 유리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진짜 엄청난 심판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고백이 돼버리는 거죠. 자, 한번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한 자요? 찌른 자 어떤 자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안 믿고 거절했던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애곡한다고요. 수긍하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진짜 예수 믿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만이 구원이었구나 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이 와요. 근데 때는 늦으리죠.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성 밖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는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바닷가로 나와야 돼요. 바닷가로요. 바다 안 속에서는 당연히 그 불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애국 군대가 끝까지 회심하지 않고 쫓아가다가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해야 돼요. 야, 예수님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만의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5절부터 이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재앙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심판받는 자가 반드시 극렬하게 나눠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까지요. 이제 진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통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악은 없습니다. 악이 완전히 제거돼요. 악과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재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완전히 다 제거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도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재림 예수가 오시면 모든 악을 다 제거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다 제거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제거 대상이거든요, 원래. 맞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먹으면 제거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렇게 막 이제 우리가 애굽의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의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피를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원래 우리도 죽음의 대상인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쫙 와서 완전히 이제 그 진노가 얼만큼 대단한지. 자,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담았어요? 가득히 담았어요.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여러분, 이 연기가 가득 차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피할 길이 없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군대에서 화생방 해본 분들 알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오르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마시면 그냥 죽을 고통이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진노의 연기가요,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시 이 때가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피할 수가 없어요. 연기를요. 그냥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자, 보세요.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얘기해요. 자, 연기가 가득 차며 뒤 읽어보세요. 시작.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천상에 살고 있는 존재조차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피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일단 들어가면 다 진노 대상이 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진노의 방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이면서도 또 하나 이 진노의 방에서 끌어내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끌어내야 된다고요. 이걸 보면서 그 열망이 생기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건진받음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는 정말 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전도해서 주의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만이 구원이다. 오늘도 그들의 입술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증거장막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증거장막. 신천지들이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신천지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을. 그죠? 왜 여기 증거장막일까요? 여기 5절에 보세요.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증거장막은 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에 뭐가 있었냐면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거든요. 증거궤, 증거판.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증거 장막인데 여러분 그것은 다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예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의 성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잠깐 여러분 우리 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시 거처였다면 이건 진짜를 얘기해요. 그때는 당시에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 특수적인 지역에서만의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실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고 완전히 죄악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재앙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수 끝까지 붙듭시다. 예수를 전하여서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라 했는데 오늘 어린 양의 노래를 좀 부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268장을 한번 볼까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죠? 자, 1절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